바람일다는 범어인데 번역하면 저 언덕에 도달하다가 됩니다. 저 언덕이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깨달은 경지이며 저 언덕은 중생이 번뇌로 신음하는 티끌 세상과 맞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묘지혜로서 비추어 모든 고난과 재앙을 돌파하면 중생으로 생사윤회하던 이 언덕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깨달은 경지인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언덕이 저쪽과 이쪽으로 나뉜 것은 없으며 중생이 미혹한가 깨쳤는가 하는 이유 때문에 미혹하면 이 언덕이고 깨달으면 저 언덕입니다. 따라서 미혹함으로부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 언덕에 도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한 개의 나라는 글자 때문에 미혹하여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이고 내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성냄이며 내가 어두워서 헷갈리는 마음이 어리석음입니다. 미혹함으로부터 행위를 짓고 행위로 말미암아 괴로운 결과를 조성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악독한 마음이 있어서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고 그 행위로 10가지 괴로운 결과가 흘러나오니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세 가지 나쁜 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앞의 행위가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뒤의 행위가 또 일어나 행위와 행위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 과보가 끊임없이 되풀이 됩니다. 번뇌가 쉼 없이 맴돌며 또 돌아다니니 괴로움의 바다를 계속 돌고 돌아 살아서도 죽어서도 길을 헤매니 영원히 자유로움이 없게 됩니다. 아득히 펼쳐진 큰 고해 바다 가운데 어디가 머물러 쉴 피안인가? 무릇 살아있는 모든 중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소리를 알아듣겠는가? 모두가 한평생 술 취한 사람처럼 흐리멍덩하게 보내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삼업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세 가지 행위에는 몸으로 짓는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고 입으로 짓는 교묘히 꾸며대는 말과 거짓말, 험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이 있고 뜻으로 짓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것은 10가지 괴로움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와 남을 분별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 미혹함이 쉬지 않고 모여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위라는 것이 생겨나면 그 행위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미혹함으로 짓는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혹, 업, 고라는 세 가지의 길로 쉼 없이 맴돌며 계속 돌아서 끝이 없는 것은
모두 나만을 위해 꾸미고 조작하는 일이 영원히 끝마칠 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지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중생이 짓는 모든 선악 행위의 힘은 다 마음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청정하게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원래 청정하고 두루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착하고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아주 가는 털만큼의 결함도 없습니다. 거울같이 맑고 밝지만 진리의 어두운 무명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리석은 행위가 심성을 이끌고 밖으로 달아나니 바깥 세상에 물들고 미혹해져서 천가지 만가지 형태로 각양각색의 생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성의 본체가 지닌 그 착하고 아름다움은 일찍이 간혹 상실된 적도 없지만 번뇌에 둘러싸인 바가 되면 자유자재함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부처님께서 피안에 이르는 법문을 설하여 중생이 지닌 병의 증상에 알맞게 약을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은 번뇌를 끊게 하고 허망한 행위를 떠나게 하며 장애물을 없애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커다란 법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밖으로는 모든 마음이 있는 중생을 깨쳐서 열반에 들게 하고 안으로는 모든 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깨워 그 마음을 소멸시킵니다. 모든 마음이 있는 중생을 깨쳐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모든 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깨워 그 마음을 소멸시키기란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는 천하의 국가들도 균등하게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으며 번뜩이는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만은 능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중용이라고 할까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을 용이라 합니다. 중용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군자는 중용을 지키니 고요할 땐 하늘의 도리를 기르고 움직일 땐 사람의 도리와 알맞게 일치합니다. 소인은 중용을 위반하니 본래 밝은 심성을 가리고 습관적 기질과 사사로운 탐욕 부리기를 즐깁니다. 군자는 시시때때로 중을 지키니 홀로 있을 때를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때와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소인은 염치나 꺼리는 것이 없이 행동을 하니 사사로운 감정을 쫓고 본성과 반대되어 하늘의 이치를 손상시킵니다. 군자는 A를 갖추어 공경을 다하니 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습니다. 소인은 제멋대로 굴고 방자하니 어느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합니다. 본성의 중이란 희노애락이 생기기 전이니 이 마음은 지극히 비어 있습니다. 본성의 어두움이란 희노애락이 생기기 전인데 이 마음은 흐리멍덩합니다. 이르 떳떳함이란 희노애락이 이미 생긴 뒤이니 알맞게 좋고 적당함이요 이르 부당함이란 희노애락이 이미 생긴 뒤인데 이르 순서가 뒤바뀌고 무질서함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중용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이가 드물어진지 오래니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을 소멸시키기란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근본이 되고 마음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탐내어 아끼는 마음, 음탕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내는 마음, 산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흩어져 점점 확대됩니다. 이 6가지 마음병은 모든 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보살 역시 면하기 어려운 이 마음병을 두려워합니다. 중생은 이 마음병을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늘 고해를 쉼 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엾게 여기셔서 큰 자비심을 품으시고 육도의 큰 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지닌 마음병의 증상에 알맞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육도란 바로 피 안으로 건네주는 6가지 바라밀법입니다. 이 6가지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입니다. 보시 바라밀은 탐내어 아끼는 마음을 치료하고, 지계 바라밀은 음탕한 마음을 치료하고, 인욕 바라밀은 성내는 마음을 치료하고, 정진 바라밀은 게으른 마음을 치료하고, 선정 바라밀은 산란한 마음을 치료하고, 지혜 바라밀은 어리석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6가지 바라밀로서 중생의 모든 마음병을 치료하여 소멸하십니다. 하지만 중생의 마음병이 다 소멸되면 더욱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텅 비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머물까 두려운 나머지 다시 육도 만행의 수행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모든 마음병과 남아있는 공의 관념까지 없애고 텅 빈 마음의 본체를 깨달으면 크게 원만한 반야지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시를 행하면 보시를 잊고, 지계를 행하면 지계를 잊고, 인욕을 행하면 인욕을 잊고,
정진을 행하면 정진을 잇고 선정을 행하면 선정을 잇고 지혜를 행하면 지혜를 잇습니다. 안으로는 중생을 제도한 내가 없고 밖으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으며 중간으로는 보시한 물건도 없어서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베푸는 물건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 집착하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을 행하되 그 행한 바에 머무르지 않지만 또한 육바라밀 행을 여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육바라밀법을 행하되 행한다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공에만 집착해 머물지도 않으니 부처의 근본 성품이 저절로 나타나서 중생이 부처로 변하게 됩니다.